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울을 쳐다보면 거울에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육신을 입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분명히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존재를 부인해야 되는 것. 눈에 뻔하게 살아있는 이 존재를 아니라고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얄팍한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것은 절대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으면 내 삶에 부족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집니다. 맞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하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그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나 마찬가지 신앙 공동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한 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 마음을 갖고 이 고백을 갖고 이 신앙, 이 믿음을 갖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이 믿음, 이 고백이 바울의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 그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 믿음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합니다. 누구는 이 고백, 이 믿음대로 살고 누구는 나는 이렇게 답답해서 못 산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나는 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이거 아직까지 사도 바울의 개인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하긴, 손길을 통하긴 했지만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라고 저만 사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청직입니다. 저만 청지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임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고 내가 가진 것을 좀 많이 쌓고 노후 준비도 든든하게 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튼튼하게 내 삶의 길이 깔린 가운데 하나님 거기서 내가 또 주의 사명도 좀 감당하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원합니다. 그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 믿음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시여 나에게 일단 내 소유를, 제 청지기니까 소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소유를 이만큼 주십시오. 이만큼 주시면 제가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주셨으니 제가 열심히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너는 필요 없다, 나가라. 청지기가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사명을 맡은, 임무를 맡은 청지기의 삶, 하나님의 종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만 올라가시옵소서 하고 나의 인생은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밑에서 조롱한 자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야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그 제자였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할 때 나중에는 3번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고 맹세하여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도대체 차이점이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차이점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옛모습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탈을 뒤집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기 어디 저 북방 어디 서방 어디 먼 데서 갑자기 몇 날 며칠 걸려서 아주 뚝 떨어진 그러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잘 믿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하고 경쟁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롭다는 바리새인이 말하는 그 수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고 사도 바울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4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100년이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젖먹이부터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그것도 커서는 남들 누구나 들어가기 힘든 그러한 곳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기는 핍박하는지 몰랐을 것이고 근데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야 하느냐 핍박하느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저 누구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지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끈불끈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도 살아있고 내 개념도 살아있고 나의 이렇게 생겨먹은 그게 원래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됩니다.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가는지도 모릅니다. 가는지도. 하나님께서 딱 때리셔가지고 눈이 멀어버리든가 아니면 말을 못하게 되든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내가 글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전에는 다 내게 유익이라 이것도 유익이요 저것도 유익이요 저것도 유익이고 다 내게 유익이라 사람도 내 옆에 채우고 물질도 내 옆에 채우고 그 다음에 직분도 내 옆에 채우고 나의 자랑거리 모든 것을 다 내 옆에 채웠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어떻게 되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무슨 뜻입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돈 누가 주면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로 들어서 그 돈을 버린 것입니다. 내가 쓸데없다고 해로 여겼다고. 이거 있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집에다 모아놓은 분 계십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어떻게 합니까? 내놓는 날에 묶어서 내놓지 않습니까? 가져가 버리라고. 내 옆에 조금이라도 못 있게. 그거랑 똑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있다라면, 더 많은 에너지를,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게 바로 해가 되어야 될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박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맨날 제자리에서 뱅뱅 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능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여러 손으로 못 잡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붙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잡고 다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잡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두 가지 세 가지를 못 잡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다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도 얻고 그렇게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는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해서 내가 예수님의 다른 것을 붙잡는다라면, 또 그런 것이 있다라면, 조금이라도 관심 갖는 것이 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 적어서 내십시오 하면은 1번부터 뭐 10번, 20번까지 기도 제목 쭉 내놓지 않습니다. 그게 나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들 아닙니까? 다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주님 이거 해주시옵소서, 저거 해주시옵소서. 근데 가장 큰 장애물은 정작 무엇이냐? 나 자신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죄악에 물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누구를? 내 자녀를? 우리 뭐 남편과 와이프를? 뭐 우리 부모님을?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남이다, 나. 결국에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은 내 남편과 또 와이프, 아내를 날마다 사랑해 이러면서도 상대편이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마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라고 싸웁니다. 나중에 갈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냐면 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전히 죽지 않은 내 존재감, 내 자아, 내 옛사람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세상의 전문가들은 누구나 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세상의 풍조는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사회.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떤 사회입니까? 인본주의 사회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회. 거기서 세상 관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또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나를 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상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맞지만, 그 틀린 것이 아니고 그건 맞지만,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사랑한다? 제일 사랑한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쭉 이제 나열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제일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내 자신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뭐 쭉쭉 나옵니다.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 쫙 묶어서 나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모양은 다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앉아있는 모양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똑같습니다.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으면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지만, 그 속사람을 들어가 보면,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면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너는 절대로 이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반대 방향으로 가. 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움켜쥐고 못 내려놓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고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이건 못 내려놓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용납해 주십시오. 거기다 자른 갖다 붙이면 뭐라 그러냐면, 이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니 그냥 받아옵소서 잔말 말고 받으시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표현은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표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굴복한다라는 것이지 내가 영광을 막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이 없으셔서 야 너희들 내가 창조한 목적이 니네 나한테 영광 올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영광 좀 잘 만들어봐라. 나는 영광 만들 능력이 없다. 알았지?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광 막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자 하나님께 있는 영광 내가 다 채웠다. 막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영광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지어놨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영광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영광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에게서. 그럼 우리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됐지요 주님 이게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일어나면 죽고 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잠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나는 또 죽어야 한다는 거죠. 한 번 죽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그러고선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는 게 주님 전 죽었습니다. 뒤만 돌아오면 또 살아나고 뭐 하다 보면 또 살아나고. 사도 바울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최선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떠한 고통이나 또한 모욕이 다가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절대로 반응이 없어요. 누가 와서 욕을 해도 누가 와서 고통을 줘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앞에 많은 큰 재물과 돈이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죽은 사람이 맛있겠다. 우와 돈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욕망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불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의 사명 감당하고 났을 때에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쾌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또 칭찬을 듣는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책망이나 비방을 받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죽어야 하고 나의 교만과 아집과 자존심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았던 그러한 지위와 명예, 자리 이런 거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이 죽어야 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 말씀하셔서 반응 안 하고
하나님 명령하셔도 듣지도 않고, 그 세상에서 뭐라고 하면 쫄로 달려가고, 세상에 사람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자리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반대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죽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살아서 힘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선한 영향력을 미치. 그래서 우리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셀럽들이 TV 나와서 그 유명한 사람, 돈도 많고 뭐 지위도 많고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우와 그러면 우리 부러워져서 야, 나도 저렇게 돼서 저렇게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게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의 얼굴을 드높이는 것이지, 물론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그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드러나질 않습니다. 우리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나를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 밖으로 자꾸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 뒤에 가려서 내 얼굴도 안 보이고 내가 하는 일도 안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합니다. 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실망할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물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주 절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참된 자유와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은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러한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내 뜻을 내놓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에,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은, 온전히 우리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삶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늘 인도하십니다. 뭐처럼? 초행길 가는 사람에게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그것만 쫙 따라가면 틀림없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즘 같은 때는 GPS가 있어가지고 위성으로 딱 봐가지고 막히는 길을 싹싹싹 피해가지고 최적 경로로 시간도 제일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운전하는 것도 안락한 길로.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파악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나 이 길 다 알아. 딱 내비게이션 꺼버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막혀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게, 움충달싹 못하게. 이게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주권을 다 넘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위해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뭐라고 우리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싹 빠져줘야, 무대 뒤로 싹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무대에서 밖으로 나가버려야, 내가 골방에 처박혀버려야, 뒷방에 처박혀버려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보이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우리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사시기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지 못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구약시대 때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의롭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셔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또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용서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모든 질병과 고통 가운데에서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즉 우리가 쭉 우리의 육신으로 봤을 때 우리 환경이 형통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냥 형통한 삶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문제가 많이 쌓여 있어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내가 그 원칙만 변하지 않았다라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거는 형통한 삶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요셉의 환경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범사에 형통하였다.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면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도 다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돌아봐야 합니까? 환경이 내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걸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모든 삶이 그런 삶이에요. 본을 보이는 삶. 심지어는 제자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얘네들이 멍청해가지고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사람 귀에 들리는 걔네들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니네 발을 씻었겠냐, 이 사람들아. 너희도 나가서 똑같이 하라고 내가 먼저 본을 보였노라. 알아듣겠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다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못 버리고 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 믿고 그대로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자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그 피가 강물을 이뤄서 우리의 성천한 곳을 적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을 적시고 우리의 깨어진 환경을 가정을 적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적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로 우리는 늘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도 똑같이 우리 자신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짓말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찬양하고 이 고백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기초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